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법회를 빠져서 날짜로는 2주 만에 뵙는 것 같고 개월수로는 6월 달에 뵙고 7월 달에 뵈니까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실감이 조금 날 듯 말 듯 합니다. 그러죠? 처음 보십시오. 그냥 그 전에 가졌던 고정관념은 저 흘러가는 한강물에다가 탁 던지면 저 서해 바다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감수불보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감수불보가 한자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지만 쉽게 말하면 달게 받고, 달감자 받을 숫자, 달게 받고 불보, 보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거 옛날에 공부 많이 하셨죠? 대단중보사님 때 이거 강조하셔가지고, 인과는 뭐 했어요? 인과는 주고받는 거, 인과는 여수이니 감수불보하라. 그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법문 귀에 딱지가 앉았다고 그래야 되나 엄청 들었는데 그 깊은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말만 듣고 외우기는 했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다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근데 아마 그거 쉽지는 않죠. 저 옛날 우리 추기경께서도, 추기경님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30년 걸렸다고 그랬나? 그 얘기했어요. 또 머리에서 가슴으로 왔다고 또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는 다 끝나는지 몰라도 우리 공부는 또 그게 또 시작이죠. 항상 시작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때, 머리로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다 옛날보다 우리 교도님들은 다 이제 공부를 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옛날처럼 못 배워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나한테 터졌을 때 이거 달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달게 받나요? 어떻게 받나요? 달게 받나요? 쓰게 받나요? 감수는 안 돼도 나는 고수라도 할 수 있다. 괴롭게라도 일단 그래도 받으면은 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받지도 않고 거부하고 상대에게 던지는 거. 그러니까 핵심은 다냐 쓰냐가 아니라 이 받을 숫자. 어쨌든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을 하는 거죠. 그게 쉽나요? 어려워요. 쉽죠? 안 쉽습니다. 저도 안 쉽습니다. 억울해요. 맞아요. 억울해요. 억울한 감정, 이게 참, 저도 그 내면의 주요 감정이 억울함, 또 분노, 또 우울감, 요 세 가지가 제 무의식에 있는 그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더 폭력성이 좀 더 강한다든가, 이기적인 면이 강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의 그 마음속, 가슴속 감정이 그 세분하면 한 50까지 됩니다. 잘 몰랐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사전 찾아보면 50가지 정도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화난다, 속상해, 슬퍼, 우울해, 이 정도 감정, 10가지가 뭐야? 한 서너 가지 감정밖에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 안에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감정이 한번 일어나면 그 안에 호르몬 작용을 동반을 해요.
이게 그냥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올라오면은 몸이 전체가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면 그 호르몬의 영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99.9999%는 그 호르몬을 못 이겨. 그러니까 일단 호르몬이 생기면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발산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발산을 그냥 호르몬대로 해서 네가 나한테 이랬으니까 이해는 이로 그냥 이해는 이가 아니지. 오는 방망이로 쳤으면 이제 홍두깨로 이제 칠 차례죠. 그렇게 보통 상대에게 퍼붓습니다.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제일 원초적으로는 폭력을 쓴다든가, 주먹으로, 또 말로 하는 폭력을 쓰는 게 이제 제일 낮은 단계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섰지만 어쨌든 발산을 하게 돼 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몸에서 일단 감정이 일어나면.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 감정을 처리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흥미롭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거를 전부 다 누구도 안 겪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겪고 있고,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내가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이 진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전제를 드립니다. 자, 그러기 전에 주부에 보면 감사발전소장은 감사호흡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호흡 우리가 했었죠. 들숨에 감사, 날숨에 감사. 답만 얘기하면 그건데 그 외우는데도 그런 목적을 잊어버리고 또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감사발전소장으로 제가 다 임명을 했었는데 다 까먹으셨죠? 다 직무유기라 다 이제 그 직무를 다 본인이 감사발전소장인 것 자체를 다 까먹었어요. 자, 그러면 괜찮아요.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안 까먹는 사람이 사실은 이상한 사람이지. 까먹게 돼 있어요. 우리 그 몸 구조가 그 오만 생각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까먹은 거를 탓할 필요는 없고 그때 까먹을 때마다 바로바로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거를 본성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니까 우리 본성을 안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체중생이 누구나 다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을 내 본성이니까 나의 본성이니까 나한테 한정시키면 자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일어나는 바탕이니까 심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까 일상수행요법 1, 심지는 하면서 쭉 9가지까지 했는데 사실 심지 그러면 그게 답이에요. 심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땅, 마음이 일어나는 근본 바탕. 근데 그 마음 바탕 어지러워 비디른 세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음 바탕이에요. 그거를 그 자리가 우리의 본성이니까 법신 부리고 이론상의 진리고 다른 종교로 말하면 신이 있는 종교들은 그 자리가 신이겠죠. 진리요, 신이요, 본성이요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로 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현상 세계는 아까 인가의 그 노래도 나오지만 이게 서로 유아무가 돌고 돌기 때문에 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 이원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생각이 달라요. 다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부부간에도 보면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일을 가지고 정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노래가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문희옥의 평행선. 늘 평행선을 달려. 그 자리가 있는데 보면 어쩜 그렇게 꼭 반대 생각만 골라서 하는지 서로 그냥 끝까지 평행선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때 이 현상세계의 고통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그 돌파구가 거기에 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먼저 전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현상세계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에고의 수준에서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에고 노름이라 그러죠. 에고 노름. 네가 잘났네, 네가 더 크네, 작네, 있네, 없네, 막 그 대소유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려, 시비, 또 이해, 대소유무, 시비, 이해 이걸로 그냥 서로 진흙 싸움을 하는 게 이 현상 세계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 자체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종교가 아닌 데서는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도 복잡해.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제일 합리적이야. 응? 네가 이렇게 해? 그럼 나도 거기다가, 응? 원래 1대1로 해야 되는데, 아까 절대 1대1로 네가 1로 나한테 공격을 하면 내가 1로 받아서 쳐야 맞는데,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1로 나한테 공격하면 나는 10으로, 100으로, 1000으로, 만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는 어때요? 네가 쳤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전면연정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안 가르쳐줘도 잘 알아요. 그거는 그걸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그 감사호흡을 할 때 제가 이제 감사호흡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데 그 핵심이 아까 본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생각을 현상세계에 이렇게 막 변화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본성 자리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현상세계의 시비분별이 사라집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건 상근기고요. 중근기의 방법은 입꼬리에 있는 것 같아요. 입꼬리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들숨을 쉴 때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 사실 들숨은 별 문제 없어요. 숨을 들이쉴 때는 생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한번 해보세요. 숨 들이쉬면서 딴 생각하기가 힘들죠. 들이쉴 때는 생각이 원래 안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날숨을 쉴 때는 한번 내쉬어보세요. 내쉴 때는 요 틈이 생겨요. 그래갖고 이 잔념은 다 날숨 때 납니다. 보통 잊어버리고 살 때도 그냥 숨 들이쉴 때는 생각 없어요. 그러다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보면 숨을 잘 안 들이셔요. 우리도 보면 그냥 이럴 때도 자기 뭐에 빠져서 막 골몰하면 눈동자도 안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다 멈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숨을 거의 안 들이쉬고 막 날숨에만 힘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일 끝나고 나면 집중을 순간적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엄청 힘들죠. 몸이 이제 방전이 되는 거예요. 숨을 안 쉬어놔가지고 이 폐에 숨이 안 들어가니까 피가 원활하게 안 돌았겠죠. 그러니까 머리도 막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받아들임 얘기에서도 나왔듯이 숨을 들이쉬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받아들임. 감수할 때 받아들임. 그 호흡작용 하나에도 그 감수의 이치가 있다는 거죠. 들이쉬세요. 들숨이 부족한 게 지금 우리들 들숨이 부족하면 폐에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면 이 피가 머리 끝까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이치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들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생각을 안 하려면 좋은 방법은 제일 원시적인 방법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입을 벌려보세요. 멍하게 입 벌리면 생각 못해. 근데 이거는 미간상으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어때요? 들이쉬고 입 벌려보세요.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하려면 입을 벌리고 계시면 생각 안 납니다. 못 하게 돼 있어. 한번 해보세요. 입 벌리고 생각 못 해요. 근데 몸에는 입 벌리고 있어. 숨을 코로 입으로 쉬는 거는 몸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 들이쉬고 날숨에 특히 입꼬리를 옆으로 벌리라는 거죠.
여기 입꼬리를 신경 쓰고 있으면 절대 생각을 못 합니다. 아니면 이 생각이 빠지는 순간 이게 입꼬리가 풀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게 미간상에도 좋고 계속 표정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들이쉬고 네. 이거 뭐 지도새도 모르게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자기 표정을 낙꽃을 활짝 핀 사람이 되자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얼굴 봐서 낙꽃이 안 펴 있는 사람은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우리 생각에 있으면 뭔가 하면 막 고민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고민하지 않습니까? 온몸에 인상을 쓰고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미륵 방가 사유상은 어때요? 몸에 힘이 빠져 있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은 그렇게 하십시오. 경계 없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구체적인 팁이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는 거죠. 온전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이 보통 어때요? 온전하다는 것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반쪽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현상세계 살면 생각이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쪽 양면을 다 못 봅니다. 한쪽 자기 생각만 맞다고 그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할 때 유상으로만 보면 또 무상으로만 보면 그러면 전혀 입장이 반대거든.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돼. 산을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내가 오른쪽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것만 맞아. 왼쪽으로 올라가는 놈은 틀려. 이건 흑백 논리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상세계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진흙탕에 지금 빠져 있어요. 진흙탕에 빠져 있어. 진흙탕에서 진흙탕을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려고 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진흙이 더 많이 붙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젊을 때 들었던 설교, 조영교 목사의 설교 젊을 때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다른 거 별로 제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 기억 남는 게 그거예요. 빵집에 어렸을 때 우리 배고프던 60, 70년대 그때 지나가는데 빵집 앞을 지나가. 그러면 빵 냄새가 지금도 여기 우리 아침에 여기 파리바게트에서 나는데 지금 배고프지 않던 시절인데도 어쨌든 아침에 빵 냄새가 나면 엄청 참 어렸을 때 배고프던 그 시절에는 더 했지 않습니까? 돈은 없는데 그 빵 냄새가 나니까 사 먹으면 제일 간단하지만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돈은 없는데 그 자리를 떠납니까? 못 떠납니까? 먹지도 못하는데 그 앞에서 그냥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자기가 고문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고문하는 거예요. 그 냄새.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단순해요. 답은 단순해. 그 빵집에서 냄새 났을 때, 훔쳐먹고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떠나면 그만이요. 떠나서 냄새나는, 지금은 냄새를 그걸 못 이기지만, 그냥 그 자리를 과감하게 벗어나서 가버리면, 냄새 안 나면 또 사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감각은 그때뿐이야 또. 이 경계라는 것도 그때뿐이요. 냄새가 사라지는 순간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그 경계 속에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현상세계에 이것을 따지지 말고 바로 벗어나는 길은 본성에 대한 그리움. 그 자리를 묵상하는 거죠. 벗어나는 게 그거예요. 대형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일원성을 볼 때마다 견성성불의 화두로 삼고 내 신앙가세상의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그 자리 벗어나면 돼요. 거기에 있지 말고 벗어나십시오. 자, 그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과는 변화하는 현상계를 다스리는 이치죠.
대형사님께서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깨치신 거잖아요. 만유가 전체로 보면 한 채상 한 근원인데, 이 유상으로 보면 불생불멸의 자리고, 유상으로 보면 어때요? 무상으로 보면 계속 변화하는 이치에서 보면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육도 사생, 이 지지고 볶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지지고 볶는다는 말이에요. 음식할 때 뭐 할 때 프라이팬 안에서 그 생고기가 들어가가지고 양념에 맞춰서 지지고 볶고 하면 이제 맛있는 요리가 되는 이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는 이 과정을 현상세계에서 겪는 이 고통을 요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 아닙니까? 지지고 볶아야 이게 그 요리가 되지, 지지고 볶지 않으면 요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신이 만약 진리가 이걸 현상계를 다스리는데 사람들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예화를 많이 드셔서 알겠듯이 사자에게 쫓기는 그 얼룩말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시죠? 사자의 입장에서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도망가는 얼룩말은 어때요? 저를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모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누구 편을 들을 거예요? 누구 편 들으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이 그걸 일일이 다 그 사람 다 간섭할 수도 없고 누구 편을 내가 사자 편을 들면 얼룩말한테 원망을 들을 것이고 얼룩말 편을 들면 사자에게 일용할 양식도 안 주는 무능한 사람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신이요. 둘이 그놈이 그러고 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니들 알아서 해. 냅두는 거죠. 알아서 하는데 그 알아서 하는 법이 인과법이라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온 거, 팡 심은 데 팥 나는 거, 네가 한 대로 네가 받아야지. 자기가 심고, 자작자수 자기가 심고 자기가 받는 게 제일 합당한 이치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를 네가 받아 그러면 그 놀부심보지. 그게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그렇게 돌아가도록 현상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인과보응의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불생불멸하는 이 도와 생멸이 없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이 자리와 유상한 자리와 무상한 이 인과의 이치로 돌아가는 이 이치를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7일째 휴식을 취하신 거죠. 자, 이 주고받는 이치를 인과품 12장에서는 대흥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제 포수가 변산에 산돼지를 이제 총으로 쏴서 이제 그 죽인 살상을 하니까 그 사자의 비명소리가 멧돼지의 비명소리가 심히 처량한지라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산돼지의 죽음을 보니 전날에 지은 바를 가히 알겠고 뒷날 포수에 당할 일을 가히 알겠도다 하셨습니다. 이거 주고받는 거죠. 이제 이런 예화는 많이 있죠. 이제 이 죽은 멧돼지가 이제 또 이 포수에게 또 보복하고 또 그걸로 죽은 또 포수는 또 멧돼지를 서로 막 계속 악연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이치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가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 그 사람은 사라져도 모습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도 내가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아까 억울함, 우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과거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또 계속 상황은 바뀌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시나리오가 똑같아. 그 주연 배우들은 좀 달라지죠. 그때.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 지금은 뭐 동료, 나중에는 뭐 자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인가풀 10장에서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참지 못해. 그러니까 대흥사님 당대 때도 일본 사람들이 막 탄압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한테 막 옛날 순사들이 엄청나게 무서웠잖아요. 그래갖고 이 제자가 굴사대기를 막 맞고 그랬던 그 상황이에요.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에게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내가 지금 갖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니 그리하면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말씀은 이런데 결국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듯이 참어 이 얘기죠. 참으라는 얘기예요.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참어라. 근데 참어지면은 다행인데 참어지지도 않고 또 참어도 문제예요. 참으면 가슴속에 분명히 화병이 생깁니다. 100% 생깁니다. 그리고 참는 것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푸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참아버리라 이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당장 이렇게 즉각적으로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참음은 필요하지만 참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니다는 거죠. 일단은 참아야 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자, 막상 경계를 닿으면 이걸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호르몬이 일단 일어나면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은 화나면 뚜껑 열린다고 그러죠. 그거 참 누가 만든 말인지 참 적절한 말입니다. 우리 화나면 어떻게 돼요? 한번 화날 때 자기 몸의 상태를 관찰해 본 적 있어요? 화나면 어때요? 밑에서 뭐가 팍 치밀어 오르지 않아요? 그래갖고 목을때를 여기를 지나 이제 위험 신호야. 이제 여기 위로 올라오면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목이에요. 길목이에요. 길목. 목이라는 게 여기도 목 있고 손목도 있고 발목도 있고 다 연결고리잖아요. 이 목이에요. 그래 목 위로 넘어오면 이제 이 몸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어거가 안 돼. 위로 넘어오는 목을때를 넘어오는 순간 여기서 멈춰야지 넘어왔다 그러면 이제는 못 멈춥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막장 드라마죠. 장을 보는데 이거 사고 또 빠뜨려서 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 했더니 진짜 이번에는 마지막 장이다. 그게 막장이에요. 장을 다 끝내야 장을 다 봐야 돌아오잖아요. 옛날에 걸어서 갔다 장날 몇십 리 걸어가는데 5일 만에 한 번 열리는 장에 몇십 리를 걸어서 갔는데 빠뜨리고 오면 어떻습니까? 낭패 아니에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쿠팡에다 주문하면 되지.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몇십 리 걸어가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와야 되는데 빠뜨리면 다시 가려면 정말 낭패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해갖고 장을 다 보고 와야 돼요. 막장. 진짜 마지막까지 봐야 돼. 장일 끝장을 봐. 끝장을 본단 말이 다 장자가 그 시장 장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막장을 다 봐야 돼. 끝때까지 물고 가야, 거기서 그냥 막장까지 가기 전에 그냥 참아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냥 하니까 이게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요. 맨날 똑같은 상황이 이제 한 주기적으로 몇 개월, 몇 년 사이에 또 맨날 반복돼요. 그래서 그 대장사님께서 옛날 젊을 때 넘어오는 간을 삼켜라 그 말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 나는 지금도 잘 이해 안 돼. 간이 넘어오는 간을 넘어온 적도 없고 그 간을 삼켜라. 근데 보면 동물 간 이런 거 먹어보면 어떻습니까? 간이 씁니까? 답니까? 안 먹어봤어요? 간 천엽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씁쓸해요.
맛 없어요. 그 돼지 간도 있고 소간은 자주 나오죠. 소간 맛 없어요. 써요. 그래서 우리 뭐 분명히 내 안에 이제 그 간이 쓸개가 이제 뭐 다 쓸개가 빠지고 간이 뭉둥그린 데잖아요. 오직 속상하면 막 간이 다 썩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와, 입으로 넘어와. 그러면 그 간을 그렇게 쓰면 어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잖아요. 그 쓴 간을 가지고 있겠어요? 뱉는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간을 도로 꿀꺽 삼키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말의 묘미가 있는 거죠. 진짜 속이 썩어 문대지고 간이 넘어 올라오는데 그것을 도로 삼키라고 하신 거예요. 야, 그때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볼 걸. 아이, 너 간도 안 넘어오는데 뭘 삼켜.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린 게, 그걸 조금 일찍 알았으면은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들 제가 말하면 그 말의 본 뜻을 한 번쯤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네. 간 한번 삼켜보자. 정 안 되면 가서 소 다음에 갈 때 간천엽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 쓰긴 쓰구나. 대신 내 안에 내 간이 올라왔다 생각하고 도로 삼키는 그런 연습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 이것들이 갑자기 준비가 안 되면 상대가 막 자기를 비난하고 헐뜯고 막 이러면은 이게 수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상황에 대한 연습을 좀 해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갑자기 안 돼요. 아까 목을 때가 얼굴로 올라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전화 기다리다가 그거 앞에 전화 길어진다고 그때 못 참고 살인사건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사소한 일을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사소한데 그러다가 말싸움 붙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막 순간적으로 올려버리면 이 사람이 그냥 어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요.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해.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해? 응? 그렇게 비난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이렇게 무능해 그랬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감정이 엄청 그러면 속상하죠. 근데 내가 무능해. 내가 진짜 무능한데 무능하다 그러면 저는 별로 그렇게 화 안 나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 뭐 내가 못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화가 안 나요. 그래 제가 이거 좀 못해요 그러는데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노력도 많이 해. 그리고 열심히 그래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못 온다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아까 뚜껑이 꼭지강에 도는 거예요. 이미 이제 여길 넘어서 버린 거죠. 응? 그럴 때 어떻게? 우리 기타원님 내가 꽃꽂이 다 나름대로 나 꽃꽂이 하는데 이것도 꽃이라고 꽃 꼽아놨어.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 들지 않아요? 응? 그게 내가 그래도 잘하는 자의 장기인데 이것도 만약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무시하면 그때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때려 죽이고 싶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들도 사리가 막 나요. 죽이고 싶은 마음 나지 않나요? 특히 자기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면 때려 죽이고 싶어요. 찔러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납니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 저절로 나는 거 내가 뭐 날라고 해서 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냥 몰라 나 진짜 너무 억울해서 내가 찔러 죽이고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찔러 죽일 거야. 그런 사람도 가끔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겠다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거기서 그냥 같이 찔러 죽이고 자폭을 할 것이냐, 거기서 승화를 할 것이냐, 유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당신은
말 그대로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제 누가 예를 들어서 그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는 뭐 당신은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이요.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든가, 또 아니면 당신은 입이 가벼운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비난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열받지. 나는 입이 가볍지 않은데 가볍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열받는 거죠. 입이 가볍다고 그런 말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거야? 응?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해는 이로 그냥 헷갈?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끈한 감정이 묵을 때를 치고 올라올 때 어찌하겠습니까? 그럼 억울해요.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억울해. 난 그러지 않은데, 무능하지 않은데. 응? 자,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기적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 그리고 이제 억울하다가 이제 화가 나다가 이제 이 화가 점점 막 증폭이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더 하면 이제 때려 죽이고 싶어. 우리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냥, 그 얘기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라도에서는 그 표현을 많이 잘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물론 이제 다 배웠겠죠. 그래서 소리 안 나는 총이, 난 그래서 소리 안 나는 총이 있나?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어요? 아직까지 개발 못 했죠? 소리 안 나는 자동차 있나요? 요즘 테슬라 보니까 거의 소리 잘 안 나긴 하더만. 그래도 아주 안 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인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던 거죠. 순간적으로 자기 아들 자식인데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던. 별일도 아니에요. 우리 형하고 나하고 조용히 해라 그러는데 그냥 잠 안 자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몇 번 하다가 못 하다가 소리 하는 종이 있으면 그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때 연습을 미리 해두랬다는 거죠.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하는 거죠. 네. 수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 되게 거부를 하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 감정만 사라져져 있는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아까 말한 지금 말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상황이 저절로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무능해, 이기적이야, 너 나쁜 놈이야, 뭐 그럴 때 네 하는 거죠. 네로 안 되면 네네 그러죠. 그래서 네네 치킨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네네 치킨 사장이 이 네네 진짜 이렇게 이 긍정의 의미로 네네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네 우리 상계교당 거기 이사해서 상계교당도 새로 지었죠. 그 도서관도 만들고 그 사장을 저희가 알거든요. 그분이 진짜로 그랬어요. 네네 124에서 네네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십시오. 일단 이게 여기서 시작을 해요. 네, 나는 무능합니다.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인정이 안 되지만 상대는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입이 가볍습니다. 나는 이기적입니다. 나는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십시오. 그런데 이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서 기적이 생겨요.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막 거부를 했는데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현상이 아니라 본질, 심지 차원으로 점프를 한 거죠. 그 요란함을 일으키는 그 나를 지켜보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 자리.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성은 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품이라 하는 것은 한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고 가고는 모든 분별주착이 사라진 그 자리. 분별주착이 사라진 자리로 분별을 하는 나를 지켜보는 거죠. 이 심리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을 하셔야 돼요. 마음 공부는 이 자리를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탄원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맨날 그냥 에고 노름 수준에서만 있으면 아닌 게 아니라 뭐 100만 년은 1억 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시간만 됐다고 이것이 갑자기 여기서 차 태워서 보내듯이 본성자리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화가 나는 나를 지켜보는 그 또 다른 그 나가 내 안에서 이게 일어날 때 이때를 온전하다고 그래. 그때를 거기에 바탕화해서 생각을 하는 게 온전한 생각이야. 온전한 거 온쪽이란 말이 있죠. 온쪽. 그러면 온쪽의 반대는 뭐예요? 보통 반쪽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평생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사과를 이제 해가서 갖고 어머니한테 사과를 하나를 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평생 아직도 이 사과 하나를 온쪽을 다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늘 뭐 그냥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맨날 그 깎으면서 뭐 끝부분만 뭐 말로는 그 부분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 맛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또 그게 맛있고 안 맛있고 뭐가 중요해. 온쪽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할 때 내가 그때 그 굉장히 충격도 받았고 온쪽이란 말이 그때 굉장히 와닿았어요. 응? 온쪽. 그냥 통째로 엄마 이거 다 드세요. 누구 줄 생각 뭐 안 줘도 되니까 혼자 다 드시라고 하는데 엄청 엄마가 감동했어요. 감격을 했어요. 진짜 내가 이 사과를 진짜 그냥 뭐 누구 주지 않고 이걸 다 먹을 수 있었고 먹었다는 것에 막 우리 어머니가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몇 살? 60이 넘으셨겠죠? 계산을 안 해봤는데 28년이니까 66세? 60 한 그 정도네. 저 나이 또래였네. 근데 그때까지 사과를 한 번도 하나를 통째로 못 드셨대요. 근데 우리 외갓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었거든요. 그 부잣집인데도 그 온쪽을 먹어본 적이 없었고 결혼해서도 본인이 우리 사과 많이 줬는데 왜 온쪽을 못 먹어? 먹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죠. 본인이 사가지고 나눠줬는데 내가 제일 먼저지. 근데 드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신 거죠. 그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반쪽짜리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자각을 이 애와 제가 비유해서 깨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인정하고 수용하고 자, 나는 수용할 수 없어 도저히. 그래도 한번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응? 기적이 생깁니다. 자, 에고는 내가 억울하고 분해. 어떻게 이게 내 모습이야.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본단 말이야. 억울하고 분합니다. 응? 그러지만 분별 없는 그 심지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감각이 가능한 것이에요. 응? 이 연습을 하면 비로소 우리가 내 감정도 수용할 수 있고 상대의 판단도 수용할 수 있고 현실 상황을 수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가 나를 비난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감정이 생기거든요. 비난해도 돼. 비난해도 되라고 하면 뭐 수용할 수 있죠. 응? 또 화가 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어떨 때는 보면 상대가 그렇게 해서 내가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 자신을 용납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응? 그러죠. 그러지 않았나요? 뭐다 보면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화가 나는 거야. 또 상대 때문에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또 화를 내고 그리고 자학을 하고 발등을 찍고 그 다음에는 우울로 가고 우울이 극한이 가면 자살로 들어가는 사람도 생기나느니 그게 그 정신수양의 그 순서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거 딱 맞아 떨어져요. 몸의 변화에 따른 이 작용이잖아요. 어디든지 한 번씩 그 고리를 끊어야죠.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했던 이것이 이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냉정하게 돌아봐야죠. 그럴 때가 필요합니다. 그 진흙탕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빵집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그 빵집에서 계속 있는 한 그 고통은 영원할 거예요. 안 그러고 막 끝까지 버텨. 그럼 혹시 모르지 그 주인이
불쌍하다 그래서 빵 하나 줄지 모르겠지만 그 빵 하나 줬다고 그래서 다음에 또 그 상황 또 생길 텐데 맨날 그 주인이 공짜로는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지의 삶이지. 맨날 구걸해야 돼. 구걸하는 사람이 편하죠. 노숙자가 많이 생기는 게 그거 아니? 그냥 말 그대로. 자, 한번 따라서 배웁시오. 자,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당신은 이렇게 게을러? 네,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죠? 일단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팁을 들여다면, 저는 게으름을, 무능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을 해야 돼. 응? 자, 나는 게으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게으른 면은 반쪽이고 부지런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나의 게으른 면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게으르기도 하고 하지만 부지런하기도 해요. 이렇게 인정하면 어때요? 상대의 말에 이게 놀아나려고 그러다가 나의 온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 게으른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에게 나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나는 뭐뭐한 사람입니다. 나는 게으르기도 하고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나의 게으른 나를 사랑합니다. 게으르다고 폭력적이다 하고 그런 나를 부정하지 말고 자기가 아니 사실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심지자리로 가면 저절로 감싸 안아지게 돼요. 본성자리에 가면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권능이 그 성품자리로 우리가 말하는 자성불이 상태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에고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본성 차원으로 돌아가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는 자기가 스스로 체험해 보십시오. 내가 본성 자리에 가고도 이 감정이 해소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AS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할까요? 게으른 할까요? 법회에 빠지는 아주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고 내가 비난을 지금 했어. 자, 그럴 때 당신은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럴 때 네,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게으르기도 하고 부지런하기도 합니다. 게으른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로 이제 그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돌아가고 온전한 생각으로 그것이 취사를 하는 우리 그 대웅사님 말씀, 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것이 감수불보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감수불보 말로만 단어로 지나가지 말고 실제 내 생활에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생각에 놀아나지 않고 그 상황을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럴 때 내 몸도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왠지 억울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분노가 생겨. 가만히 있는데 우울해. 이런 감정이 있으면 아직 내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미해결 감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양파 껍질 벗기는 것 같아서 다 된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야. 그래서 재밌어요. 계속 무상하니까, 계속 변화하니까 재밌어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순간순간이 영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어머니 일기 또 저 발표할 일이 있어서 그 썼더니 내 안에 있는 그 아까 말한 그런 그 억울함, 분노, 뭐 우울함 이런 게 그 어머니하고 다 연관이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에 숨겨뒀던 요 비밀의 상자를 마법의 상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막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잖아요. 근데
괜찮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해서 이 진짜 생각과 감정을 자유자재로 부려 쓸 수 있는, 이 얘기 한 번 했다고 다 내 안의 생각 감정이 해소될까요? 아닙니다. 방법만 알려준 거고 실천은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서 눈물을 흘려야죠. 눈물이 사람에 따라서 그냥 말 그대로 한 동이 낙숫물 떨어지듯이 그 눈물을 받은 양만큼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도 어머니 일기 쓰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별로 눈물도 안 나는데 그때는 정말 그런 울음을 비명소리 심히 처량한지라 남이 들으면 무슨 큰일 난 줄 아는데 그런 작업이 정말 필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어줍지 않게 다 그냥 뭐 무시하고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은. 물론 상근기는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묵은 찌꺼기를 스스로 청소를 하시는, 그리고 삶에서 그것이 안 되면 계속 반복돼요. 이래도 안 할 거야? 지난주에 얘기했죠. 전탈전혀합니다. 자, 그런 그 이치를 알아서 살아있는 공부를 하시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